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작은 사도 바울처럼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오늘 또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또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지고, 또 그분의 회개와 그분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되어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오늘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사도 바울처럼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음화 되어지고, 나의 친족들과 나의 자녀들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남은 생에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 우리 회개가 되어지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특별한 물론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상상 외에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배운 사람들, 많은 조건이 좋은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평신도 스데반을 통해서 첫 번째 순교에서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의 친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연약한 사람도 붙잡아서 다스신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번에는 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박해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죄를 진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현장에서 앞장선 사람이에요. 옷을 지키고 살인죄 주모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말을 회개시키면 다 능력에 쓰신다. 세계복음화의 그 세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거든요. 물론 많은 거기 사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엉뚱한 연약한 자, 또 죄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회개죠, 회개.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오늘 준비한 말씀, 사도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다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에요. 길리기아는 그 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사도행전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출생이 거기고, 이 다소는 어떤 도시냐면은 거긴 그 당시에 대학이 있었어요. 오늘날만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 이런 대학이 그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신약성서에 보니까 신약시대에는 동쪽과 서쪽, 이 아시아와 서쪽 문화가 막 교통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직결된 아주 발달된 그 중심의 도시가, 문화의 도시가 바로 이 다소였다.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날 때부터 훌륭한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보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구약성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거야.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소 지방에는 다른 이방 종교, 타 종교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 종교 문화가 있는 그런 다소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바울을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상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시민권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시민권이고 부천시의 시민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어떤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바울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전 세계 다스리는 로마 제국. 오늘날 뭐 미국 같은 그런 시민권 아니면 미국이 제일 아주 강국가 아니면 제일 바라고 좋은 훌륭한 시민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예요. 다 그곳에 가서 오래 살든지 뭐 거기 돈으로 시민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뭐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는 시민권이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신분이 좋은지 낳을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가문, 바울의 집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문 자랑 많이 하시죠? 내가 어떤 가문이고 뭐 우리 집이 이렇다 뭐 자문, 우리 다 가문에 대한 자랑도 많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은 어마어마한 가문이었어요. 바울의 집은 지위로보나 뭐 대단한 사람이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아직 상류 계급의 최고 상류 계급의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회개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나 예수 믿고 그 회개하고 뭐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놓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하던 순수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의 가정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이 신앙에 변절돼 가지고 유대교를 중심에서 유대교라는 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물론 거기에 뭐 성경도 인정하고 율법도 있지만은 메시아를 인정치 않은 그런 그 유대교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행위와 율법과 노력과 수양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만도 있고, 잠깐 율법주의자들이고 말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도 실제 거듭나고 변화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죠. 교권을 멀리 전파하고 교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리고 또 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아버지는 그때부터 일찍부터 이 바울을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 바리새파 교파의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중에 학식과 인격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 유명한 그런 선생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바울은 가문으로 보나 교육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학식으로 또 그런 신앙심이 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가장 바리새파로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이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행적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최초로 등장하는 그 스데반이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치고 그 다음에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 이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의 이 이름은 바울이거든요.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 주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유대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평신도 빌립 집사를 돌로 쳐주고 순교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그들 증인들의 옷을 지켰다. 그거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을 소개하기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누구의 죽임당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건 죽일 사람이다. 이 스데반 집사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뭐 예수님 잘 믿고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스데반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이 스데반의 죽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가 가표를 던지고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벌써부터 그는 물론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유대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신앙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런 유대교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토론하다가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 임재하니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면 이 말도 연설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까요. 이 토론에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보디노 구레인 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죠. 니보디노 구레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도 많고 하여튼 간에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 했죠? 어디라 했어요? 금방 잃어먹었죠. 다 까먹었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 보니까 길리기아가 바로 다소가 속해있는 그 지역 아니에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그것도 아시아니까 다 사도 바울의 고향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자가 누군지 한 이름은 없죠. 여기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 평신도와 더불어 이제 서로 토론할 때 스데반이 보세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해가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성령 충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겠죠. 언변도 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설득력도 주시는 것이고 감화력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미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첫 번째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중에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스데반과 변론했다고 써 있는데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바울은 이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교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구원받고 율법이 의롭고 율법의 능력인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슨 예수가 와서 하냐 해서 이 기독교, 이 스데반이 믿는 그리스도 부활의 교는 이건 유대교를 무시하고 말이죠. 또 우리가 신봉하고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줍니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스데반을 죄인으로 단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시집과 오만과 교만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죄인의 괴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건 죄인이지 무슨 그 선지자일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를 무슨 우리 죄를 사하신 거냐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말이에요. 이건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유대교에 대한 어떤 비판은 이거는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옛부터 자기들이 신봉하고 구전에 내려왔던 그 관례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래서 모두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이 범죄를 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이단 종교와 같이 그때 그렇게 핍박을 가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네 유대교가 오히려 흔들릴까 봐서 말이죠. 다른 종교가 가서 우리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그 초신자들 그 당시에 그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그러한 그 주장은 절대로 그들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그 복음을 따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는 이건 함께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굳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이거는 애초부터 그냥 실을 말려야 되고 그냥 다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근절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바울은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아주 극심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유대교를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인정하고, 또 동시에 그 자진해서 지금 앞장을 서서 자진해서 이 예수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교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제일 선봉장이 된 사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이 흉악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던 걸 알았으니까 이런 사람도 오늘 회개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굴복시켜서 어떻게 그를 이 복음의 예수님 다음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그 모습, 주님의 그 역사,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는 이 바울의 회심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바울이 회개했는가, 오늘 그 현장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제가 또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 의한 박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먼 다메섹 그 북쪽의 먼 지역이에요. 이방시의 먼 외국의 거리까지 이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대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보내는 그 권한, 그 신분, 권한과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냥 증오심이 막 불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재촉해서 가다 보니까 이미 다메섹이라는 그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갑자기 그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개죠, 회개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정오였다.
한낮의 정오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간에 뭐 잠깐 햇빛이 찬란하게 비쳤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바울의 전신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뭐 햇빛은 다 똑같이 비추는데 이 바울에겐 정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다 같이 뭐 사도 바울, 그런 빛이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뭐 눈이 멀고 그랬다는데, 하여튼간에 이 빛은 어떤 빛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비치는 이 빛은, 사도 바울의 그 전신을 비춘 이 빛은 바로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이거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정말 예수님 나타나면 이런 빛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성령님의 빛이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주님이 나타나면 다 우리는 정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감춰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빛 때문에, 갑자기 자기 앞에 비친 그 빛 때문에, 찬란한 빛 때문에 그냥 땅에 엎드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예? 그 빛, 강력한 그 빛 앞에, 그리고서 그런 경험을 느끼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은, 갑자기 공중에서 자기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었지만 하여튼 사울, 이 히브리 말 이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족치기 위해 잡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어떤 형제를 우리가 핍박하면 우리도 예수님 핍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십시다. 나만 뭐 제자가, 나만 뭐 주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게 되면,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은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말도 못해. 마스크도 문무물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한 사람 다 예수님의 각자 작은 지체예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들 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다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들어간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유대교를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 얄매가 잡으라는데, 이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하는 말이, 주여, 그러면 주여, 주는 선생님이여 그 뜻이에요. 선생이시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당신을 언제 당신을 내가 핍박하는 것입니까? 하고 아마 그런 반문이겠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오니까? 물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하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믿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수 죽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믿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한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서 사울을 알고 사울에 가는 길을 막으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부활한 나는 예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서 그대로 땅에 엎드린과 동시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주님의 능력 앞에 뭐 이렇게 살기등등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눈 멀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몸에 병이 오고 뭐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엎드려진과 동시에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어떤 죄인도 그 빛 앞에 만나면 이렇게 절망 앞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 못난 모습, 그것을 실감하게 되어지고 그런 체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그래서 눈이 멀었으니까 갑자기 이 바보가 되잖아요.
앞을 뭐 장님 됐으니까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인도가 돼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 목적지 거기에 예수님을 다 골로 도망가서 예수 믿으니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3일 동안 그런 문제 가운데 음식이 먹겠습니까?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 정말 하다말 이 모습이 우리에도 필요할 줄로 믿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있으면 오늘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주님은 다메섹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거기도 평신도예요. 아나니아라는 예수 잘 믿는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그 신자를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꿈의 계시에 의해서 너 지금 바울의 지금 어디 가면 그가 금식하고 있는데 가서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 순종해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어. 너가 올 때 밝은 빛으로 만난 그 빛, 너에게 네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이죠. 예수다. 그걸 설명해주고 그래서 안수해서 그때 안수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뜨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하니까 성령 세례받은 거죠. 성령 세례받고 그래서 또 그때부터 주님이 쓰시는 주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힌 거죠. 예수님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이방을 위해서 물론 뭐 유대인도 있지만 참 당시 뭐 그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오늘 복음이 퍼져나가고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우리도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를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 특히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그 보이신 그는 바로 누구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가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아마 그는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 진다 받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때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그 심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든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리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한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가 박해한 그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 이분이 바로 구원의 주라고 자기를 눈멀게 자기 죄를 다 알고 자기를 불복시키고 그런 사명을 줬으니 그분이 주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구원의 주로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어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믿어야 돼요.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울이 회개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먼저 많은 바울의 그의 학식과 가문과 그의 도덕적인 윤리와 인격과 사람들에게 인망받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사실을 내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적한 그 결과로 인해서 큰 심판, 큰 절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학식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가 관계 없는 사람은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망이 이르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학문이, 자기의 종교가, 자기의 그 신분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부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높은 학식, 그 종교심, 높은 신분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박사랄지라도.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고 그리고 더 무서운 죄를 짓는데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일찍이 받아가지고 다만 어떤 환경 속에 우리도 회개해서 오늘 회심하여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불렀고 다 불렀잖아요. 우리도 작지만 나름대로 주님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주 앞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모세야 불러서 사명자 쓰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다 불렀어요. 많은 선자들 예언자들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의해서 모두 다 신앙의 위인이 다 되었고 신약 시대도 12명 사들 다 주님이 다 불러줬잖아요. 다 불러서 만드셨고 오늘 이 바울도 빌립도 또 그 다음에 스데반도 다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 너희들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다 우리도 오늘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악 길을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고를 받았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에 매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똑같은 경험이에요. 계속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한번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렇고 또 그에게 빛을 보내가지고 장님이 되게 했잖아요. 장님, 이건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장님이 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궁지에 넣어가지고 그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침내 또 회개시키는 거죠. 세례 받았으니까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회개시키고 그런 다음에 회개시키면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도 다 그런 과정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온갖 질병으로 그냥 절망 상태에서 다 불려졌어요. 주의 공고를 등지고 반응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매를 들어서 회개시켜서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2장 6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시는 길 갈 수 없어요. 길을 막는 거예요. 또 달려면 담을 쌓아서 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불상으로 달려가게 되면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담을 싸서 그걸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사막의 황량한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황량한 벌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낮아지고 깨트리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해서 마침내 회개할 때 은혜의 동산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은혜의 동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회개한 탕자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탕자가 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잔치 베풀고. 오늘 결론은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무서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기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소원인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빠졌는지, 오늘 우리 곁길로 가지 않는지, 주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지, 그런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부주적인 그런 죄 가운데 빠졌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지금의 그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사실 믿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또 베풀어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나의 모습, 어떤 친척까지라도 나로 인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길로 결단할 때 오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는 어떤 위치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또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